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인데 이 시편 53편은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이유가 하나 있는데 14편에 있는 내용하고 이 53편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 이 다윗이 지은 시냐 아니면은 이 다윗이 지은 시를 다른 사람이 모방을 해서 조금 고쳐가지고 나온 그런 시냐, 이렇게 그 의견이 여러 가지가 많은 시인데, 여기에서 이게 왜 14편과 53편이 지금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먼저 꺼내주느냐 하면,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이 비슷한 것이 중첩되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 그 내용 중에서 그 겹치는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인간들은 어리석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또 뼈만 남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 자체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는 죄가 없다,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반감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전부 깨끗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누구도 선한 자는 없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결국 선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과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별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 능력이 없어서 선하게 못 살고 있지만, 이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하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선한 자가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관계에서 멀어져 버렸고, 그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 2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고 보셨는데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지각하는 자가 느끼고 아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던 자들조차도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과 그러한 방향으로 살지를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믿지 않고 보지 못하고 지각하고 있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물러가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꼭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해를 주는 사람, 악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자체가 악한 행위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은 나를 진짜 알고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믿고 나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모든 그러한 행위나 언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 방향과 모습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악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결국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 같은 부류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떡 먹듯이 먹어버렸다.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무슨 연관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들을 알게 하고 돌려세워서 하나님을 옳게 인식할 수 있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떡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나의 식량을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있는 자들을 원수들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치욕을 당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상대방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월등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자체를 자기 자신이 떡을 먹어버리듯이 먹어버리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 거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 단어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구원을 해줄 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야곱이 결국은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고, 그 재물을 갖게 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야곱이 이제 바로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고, 그 형에 거느리고 있는 이 싸움꾼들이 40여 명이 넘는다라는 거. 그 40명 정도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황야 벌판 같은 데서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우리 형의 명령을 받아서 나를 칠 것이다, 그만큼 잘못을 저질렀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이제 하루 정도만 지나면 그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많은 재물과 벌었던 돈들과 노예들과 이런 부분을 다 선물로 먼저 한번 보내놓고도, 그러고도 이제 대면하기 전에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나의 인생을 이제 책임져 달라고 밤새워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부서지고 탈골되어 버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달라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보호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단계가 되어버리고 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야곱이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그의 존재가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발전이나 또 많은 재물을 모은다든지 또 명예로운 자리에 간다든지 멋진 사람이 된다든지 외모가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벌어서 뭐 성령을 많이 했다라고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 같은 상황 앞에서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해 먹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버린 그 상황, 그것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어려운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뉴스로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알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경제는 좋지 않은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다니는 식당, 내가 돌아다녔던 동네, 이런 데를 통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일찍 문 닫은 가게, 폐업해버린 가게,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서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어려운 때가 되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린 여기에서 벗어나서 돈을 잘 벌 수 있고, 또 내가 공부를,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먼저 움직여서 잘 해야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 이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싶고 그 방법이 보였으면 그쪽을 향해서 행동이 발생되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습관을 먼저 하나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각자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생각한 그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해 가면 결국은 뭔가 열매가 맺히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그 멋진 계획을 머릿속에서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하나도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로또가 당첨이 돼서 딱 떨어지는 일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로또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로또를 사야 되는 건데, 사지 않고 당첨되는 것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한다고 해도 당첨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들은 그 엄연한 사실을 때로는 나는 아니겠지, 여기에서 부패한 자들, 가증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는 여기에서도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겠지,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 갖지 말고, 나는 이러한 처절한 자세의 자리에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단계까지를 포기하고 대신 제물이 되어버리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시면서,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실천을 해 나가실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